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본문 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요, 길이길이 보존하여 전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기록이고 기록된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것을 봐요. 약속의 성취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약속의 성취이자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기대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거죠. 부디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굉장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인 거죠.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성과 상식 딱 그 수준뿐이라면 여러분 굳이 믿음이 없어도 돼요. 예상대로 되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수준 및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도 한번 보세요. 이게 될까? 정말 될까? 라고 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었더니 심지어는 목사들마저도 그런 건 성경에나 나오는 일이죠 라고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해봤더니 정말 이게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런 것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이제 분명하게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결국 희망의 메시지고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위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회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국 그런 것들입니다. 설령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회개와 회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책에 기록하라고 하시되 그 내용은 결국 뭐예요? 회복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금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라는 것이고 기록의 이유는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선포하세요. 심판이 어찌나 무서운지 마치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날, 환란의 날이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7절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에 걸려있는 멍에와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다시는 이방인들이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10절 이하의 기록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요 딸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정상적인 부모라면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무리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속 썩여요. 속된 말로 복장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그랬나 싶은데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심할 때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심하게 혼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 앞에서는요 늘 실없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제 말을 바꾸는 거 참 싫어하고 한 번 한 얘기는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거의 지키거든요. 그래서 약속하던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쉽게 말을 뱉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안 보겠다라고 했는데 봐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맨날 그래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집 나가서 혼자 살라고 하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겠다고 하면서 안 바꿔요. 이렇게 이제 실없는 사람이 되고 약속을 맨날 어겨요. 왜 그렇죠?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심지어는 나 자신이 우스운 사람이 되면서까지 자식을 지켜주고 싶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픈 마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결국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 때문인 거죠.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설령 속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시되 남유다만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 그러면서 이제 법에 따라 징계하시고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역시 우리의 죄악을 뿌리 뽑아야 결국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른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심판과 징계가 아닌 회개와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모든 죄악을 고쳐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저를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가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며 오직 생명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